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장은 미가가 만든 개인 신상과 그리고 레위 청년을 단 지파에게 빼앗기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개인 신상을 빼앗기고 크게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미가와 단지파의 자손들의 어리석음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와 단지파 자손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상을 서로 차지하고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라고 말합니다. 단지파 자손들은 미가를 통해서 개인 신상과 제사장 청년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길을 떠난 이후에 미가가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면서 약한 아이들과 그리고 그 빼앗긴 모든 그런 물건들은 앞에 두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뒤에 오면서 미가의 추격을 막겠다라고 행동합니다. 미가도 사람들을 모아서 그 빼앗긴 신상들과 제사장 청년을 도로 찾겠다고 추격해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가치하고 무능한 우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미가와 단지파 자손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가치하고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중한 시간과 젊음과 건강과 능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치는 것에 대한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가치한 것에
우리 시간과 모든 힘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전심적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라고 말합니다. 단 자손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방 세력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포기하고 북쪽에 있는 평화로운 백성들을 습격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땅, 라이스라는 그 땅을 단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라이스는 이스라엘 가나안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 지파는 과연 성공한 지파일까요? 단 지파가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 청년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북쪽에 라이스라는 땅을 지제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빌어서 단이라고 명명했으니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연 성공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형통의 삶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삶도 살지 않았는데 일이 좀 풀리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풀린 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자기들을 합리화했습니다.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단 자손이 세운 제사장이 요나단인데요. 다시 말하면 미가가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세웠던 사람, 먹고 살 길을 쫓아 이곳까지 흘러왔던 그 레위 청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미가라는 가정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기 위해 들어선 거짓 제사장이 모세의 후손 요나단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후손 중에 이러한 자손이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 이 모세는 다른 모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므낫세라는 이름의 오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간에 단 자손들은 자기들의 불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거짓 제사장을 앞세워 자기들의 불의와 잘못을 합리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들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안을 열어주셔서 무가치한 것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한 멋진 인생의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며 혹시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